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또 성령의 열매인 하나 그 자비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듣는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이 자비를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에 할례하여 주시옵시고 굳은 마음 제거하여 주사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온전히 마음을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의 입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여 때로는 세상의 말을 전할까 너무나도 두렵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이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오늘의 말씀. 자, 먼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아마 지난달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래 참음을 지난달에 하고 첫째 주가 가정주일이어 갖고 저희가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둘째 주는 이상한 분 오셔서 말씀 전하셨고, 셋째 주는 저이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몇 주 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전부 다는 안 되더라도 다 오래 참음 다 기억하시죠? 거짓말하고 계시고 진짜. 네, 이렇게 아니 주일날부터 거짓말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다 진짜 안 되겠어. 자, 그래서 잠깐 한번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 참된 믿음의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오래 참음이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단순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안 참으셨어요? 안 참으셨으면 여기 다 죽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히브리어는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하는데 잘하죠. 어쨌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불순종하셨어요. 그죠? 이런 말 안 듣는 집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고, 더 나아가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죄를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죄의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오래 참음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은, 먼저 개인적인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더 나아가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타인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실수와 연약함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있어요. 그때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그 태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또는 배우자와 자녀의 실수, 거기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성도들 간의 그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또 오래 참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 당하죠. 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복수는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실 때 제일 사이다가 될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하면은 너무 큰 불협화음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령 충만은 은사가 아니에요. 성품의 변화라고요. 백날 날아다니면, 성령 충만했고 날아다니면 뭐 할 거야? 성품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저분은 뭐 몇십 년 뭐 믿으셨고 뭐 몇 대시고 뭐 얘기하는데 근데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라고 하면 그 사람 말짱 꽝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자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 오래 참음 다들 기억하시죠? 그렇게 우리 주사랑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이번째 시간은 뭐다? 자비. 그래서 원래는 이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냥 오늘 그냥 말씀만 바꾼 거 내용은 똑같아요. 자비. 이 자비 또한도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성령의 열매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뒤집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왜? 이 두 분은 본질이 같은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 또한 근원 자체가 어디에 있다? 성령에 있다. 하나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맨날 맺고 싶어 봐요. 맺어지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것을 맺어 주시는 것.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비를 단순한 동정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요, 단순한 동정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뭐냐면은 연민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상태예요. 즉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감당하는 그것을 자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보통 그럼 목사님 자비하고 긍휼은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거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곽희문 선교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곽희문 선교사님이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셔야 돼요. 자, 이게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이게 뜻이 달라요. 뭐냐면은 설명은 굉장히 길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비와 긍휼은 성경에서 종종 비슷한 맥락으로 같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있어서 그 적용 방식이 달라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함과 친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상대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비이다. 그러면 긍휼은 뭘까요? 긍휼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감이다. 말씀을 드렸죠. 공감이에요. 공감. 뭐다? 상대의 고통과 연약한 마음을 깊이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지 자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때로는 자비로운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의 마음에서 긍휼의 마음이 커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거룩하시고 변함없는 분으로 설명하시면서 동시에 그분의 속성 중에 뭐가 있다? 자비로우시다 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직접 선포하는 계시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비롭고 있잖아요. 이게 원어로 라훔이라고 하는데 이 자비롭고가 뭐냐면 부모가 어머니가 자녀를 품듯이 깊은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자비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성령 충만은 날라다니고 뭐 장풍 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성품을 살아내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바울은 성령 충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에서 뭐라고 편지를 썼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양반이 뭘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감옥에 있어도 기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잖아. 평안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다른 말씀을 안 들어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평안으로서 기뻐하는 삶을 누렸던 자라는 것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인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먼저 첫 번째, 이 자비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향해요. 이 자비는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하심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비를요 전적으로 이야기하고 은혜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자격과 행위와 조건을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이것을 따지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과 행위와 조건을 따지셨으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과 행위와 조건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고로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받을래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들, 이 죄인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긍휼과 자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긍휼만 따로 혼자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자비가 혼자서 따로 일을 할 수 없어요. 무조건 긍휼과 자비는요 쌍둥이처럼 같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시면은 우리는 딱 생각해야 돼요. 긍휼이 나오면 무조건 자비하신 하나님이 따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는 누구를 향하였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 이 허물이 뭐예요? 죄로 죽은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죠. 참 이거 정점으로 찍는 말씀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참 우리 이런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셨더라고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장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5초 더 드릴게요. 5, 4, 3.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이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보이시죠? 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8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같았으면 이런 사람 바로 없애버렸죠. 우리 같은 우리의 성품이었으면, 우리의 성향이었으면 이런 사람 우리 안 봐요. 그죠?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에게 오셨어요.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왔다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고. 사실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요 우리가 가장 자격 없던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냥 내가 연약하기만 하였을 때 와셨으면 그냥 왠지 좀 자격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얘기하시는 거, 너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이때만 해도 좀 자격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어요. 아니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 내가 그때 너희를 불쌍히 여겼어. 이게 긍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어. 적극적인 행동이 나왔죠. 이게 바로 자비.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비는요, 철저하게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받을 만한 조건과 무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자비는 공의와 함께 무조건 하나님과 작동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인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자주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질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자비롭다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죄를 심판하신다고 그러실까? 이런 질문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전. 그리고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기하면 좀 이해는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 갖고 이게 참 모순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그분이 모순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결코 충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 속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면 정확하게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만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심판한 자리가 십자가예요. 아멘.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죄인을 품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죄를요, 무작정 용서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분이 그냥 무작정 용서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여기서 혹시 내가 하나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말 더럽게도 안 듣는 것들 그냥 어차피 내가 죽어도 뭐 얘는 또 내일 또 죄 지을 건데 나 됐어. 그냥 내가 너네들 그냥 용서했다고 할게. 야, 용서했자. 야, 그래, 그냥 그렇게 하자.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겪어봤거든. 니들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용서한 걸로 칠게. 난 내 아들 못 죽이겠어. 그냥 나 용서했어 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누가 하나님한테 그건 아니죠 라고 얘기하실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아무도 하나님한테 뭐라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왜? 그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꼭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지으심으로써,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보이시나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뭐로 삼으셨다고요? 죄로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죄로 달아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왜? 그걸 심판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자비를 베푸셨어요.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자비의 첫 번째 대상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강도 둘이 있었잖아요. 이 강도 둘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맨 처음에 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들이에요. 둘 다 똑같이. 그래서 강도들이 예수를 비방하였다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갑자기 정신이 빡 드는 거야. 성령이 임하신 거지. 그러자 갑자기 막 옆에서 네가 왕이면 우리를 살려봐라, 우리도 살려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래요? 갑자기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 강도도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이래? 갑자기 나하고 방금 전까지 같이 욕했던 애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래? 얘 뭐야?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말하세요. 오케이, 너가 나와 함께 갈 거야. 이 친구가 뭐 했어요? 이 친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한 자예요.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같이 달려갖고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같이 욕했던 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 선택받은 백성이어서 갑자기 죽기 직전에 성령이 임하니 갑자기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야. 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근데 이분은 죄가 없잖아. 복음은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살아난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걸 딱 듣는 순간 진짜 이해가 팍 됐어요. 뭐냐면은 한 젊은 친구가 있어요. 우리 임나엘이가 있다고 치죠. 나엘이가 이제 나중에 커갖고 요즘에도 속도를 즐겨요. 막 운전하고 있으면 제가 가면 뒤에 가서 아빠 더 빨리 그래갖고 내가 이 새끼가 우리를 다 같이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건가 하고 막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아이가 다 크더니만 이제 완전 속도 위반을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그래서 즉결 심판이라고 하죠. 이제 법정에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정에 딱 섰더니 엄마야, 심판관이 우리 아빠네. 그래서 이 재판관은요, 그 자리에서 법대로 그 아들에게 벌금을 부과해요. 이게 공의예요. 그런데 재판이 끝난 다음에 얘가 돈이 없는 걸 알아. 얘가 이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알아. 그러니까 재판관 목을 다 벗더니 갑자기 자기의 지갑을 꺼내서 벌금 납부하는 데 가서 자기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자비는요, 죄를 무시하거나 감추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그 대가를 있잖아요, 대신 감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누군가가 야, 니네 자비하신 하나님은 왜 그러신다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네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설명을 꼭 해드려야 돼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 되게 신기한 것은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생각해도 어렴풋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다 연결을 시켜드릴 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오늘 자비. 사실 이 자비도 우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오래 참음에서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왜? 이 자비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인내로 지속되는 성품이 바로 이 자비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자비라고 하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번 도와주는 행동, 이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용서하고 인내하는 태도가 바로 자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자비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실패한 자, 배신한 자, 반복한 자, 이 앞에서도 오래 참는 게 또 자비거든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도 왜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과 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좀 참아도 괜찮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요, 이 세상에 그렇게 급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표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인내하시면서 자비를 베푸셨어요. 우리라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저 패역한 것들, 말 더럽게도 안 듣는 것들. 제가 하나 장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한테 똑같은 얘기 할걸요. 저 패역한 것들, 저 그리스도인들, 저 패역한 것들. 그냥 그들이나 우리나 그냥 우리를 보면서 아우, 이스라엘 백성 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놈들? 그러면 안 되겠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배반에도 하나님은 당장 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라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라면은 단칼에 쳤을 텐데 전쟁의 시작입니다. 또 혼나겠구나. 어쨌든 너무 단칼이면 이제 너무 정 없어 보이니까 3-4번 정도 이스라엘 백성 참아줬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 없어졌겠죠. 3번 참아줬으면 많이 참아준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 없어졌을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는 자비로 그들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지금 당장 죄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니네들 살리려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 심판을 유보까지 하시면서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자비가 어디에서도 나와요. 베드로에게도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야,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아니,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아유, 야, 네가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라고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진짜 생각이 있으면은 아예 아닙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저 예수님 몰라요라고 했을 때 내 머릿속을 팡 때렸겠죠. 첫 번째 이거였구나. 주님 하면서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 가야죠라고 했는데 어우, 그렇게 끝까지 3번을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그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자들 어때요? 다 도망가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왜 갈릴리일까? 첫사랑이 시작된 그곳. 가룟 유다가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모든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첫사랑이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가롯만이, 가롯이라는 지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롯만이 안 가는. 그러니까 가롯은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 잘 버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오병이었대 그렇게 사람들이 막 따라 달렸을 때 가롯 유다 이랬겠죠. 주님, 이때 한 미천 뽑아야 됩니다. 이때 한 미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얘네들 제대로 된 복음 전해줄게. 니네 자신을 다 부인하고 와. 네 가족도 부인하고 네 목숨도 부인하고. 아마 가룟 유다 거기에서 눈뿔 따구가 났을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이때 좀 뽑아야지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 먹고 살만하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가룟 유다를 제외한,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선택받지 않은 자거든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가 정확하게 존재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선택받지 않는 자는 왜 다 버리실까요? 안 버리셨다니까요. 계속 가룟 유다를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얘가 안 믿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화인을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가인을 봐요. 하나님이 가인아 내 동생 어디 있느냐, 이 정도면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직접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인아 내 동생 어디 있냐면은 거기서 하나님 제가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예요? 참 이 양반 웃긴 양반이네. 나를 그러더니만 하나님이 넌 안 되겠다. 너 이렇게 혼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죄가 너무나도 죄가 무겁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감형해달라고 막 덤비구나 있고. 원래 그때 되면요 그냥 무릎 꿇고 죽여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제발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이 죄값이 너무 무겁대요. 그러니까 그가 지옥에 가서 뭐예요? 어두운 구렁텅이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일을 간다고요. 하나님께 동의가 안 된다고. 당신이 뭔데 나를 여기로 보냈냐고. 네가 뭔데? 왜 네가 뭔데? 이게 바로 선택받지 않은 자의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뭐예요? 결국에 네가 뭔데 하다가 예수님의 옆에 있던 애가 네가 뭔데 그래 내가 죄인이었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세요. 그들을 다시 만나세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자비는요 실망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참아내는 사랑이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중에 이 자비는요 바로 우리가 오래 참음을 실천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은요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좋은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실망을 주는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이 바로 자비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방금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죠.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13장 4절에서 7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아, 아멘. 이게 자비의 핵심이에요. 뭐다? 사랑. 누군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실수와 반복이 실패되었을 때, 계속 반복 해왔을 때, 나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이때 뭐다? 참고 기다려 줄 줄 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안아주는 것. 이게 자비라니까요. 그러니까 자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심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예요. 구속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구속사에서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요, 구속이 시작이 될 수도 없어요. 십자가가 존재하지도 않고요,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 구절에서 명확하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자비의 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발현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보잖아요. 이 자비가 다 나와요. 이 자비의 연속이에요. 아담과 하와 맨 처음에 그 죄 졌을 때 그냥 당장 거기에서 죽여버리셨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졌으면 돼요. 그죠? 이담, 호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졌으면 되잖아요. 뭐 누가 알겠어요. 뭐 오담, 뭐 하와, 뭐 해와,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알겠어요. 모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안 죽이세요. 그리고 오히려 가죽옷을 입히세요. 가죽옷이 제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예표. 가죽옷이 나왔다라는 건 무언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피의 제사가 있었다고요. 그때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약속하시죠. 이제 너희로 말미암아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거야. 그리스도의 예표. 출애굽기 가봐요. 난리잖아요. 얘네를 난리. 불순종과 원망, 계속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이들. 그런데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 민수기를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뭐하냐면 하나님은 심지어 아세요. 니들이 가나안 땅 가서 무슨 짓을 할 것도 내가 다 알아. 근데 내가 용서할 거야. 내가 끌고 갈 거야. 내가 너 안을 거야. 그러니까 많은 구약의 선지서들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니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니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 근데 하나님이 너네 다시 살릴 거야. 하나님이 너네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그 언약 이루어 가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 자비가 내내 실현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모든 자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또 하나를 약속하세요. 뭐?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멘. 이게 바로 자비의 영원한 열매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야 돼. 자비이시다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지지하는 그 웨스트민스턴 신앙고백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하시고 그들을 자비로 구속하기 작정하셨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의 구속의 계획과 성취, 이 모든 정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그럼 하나님의 자비를 맺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맺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맺어질 수 있는 열매. 우리 스스로는요, 곽기범 선교사님께서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악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네는 본질상 니네 진노의 자녀야. 예수님이 그러죠. 야, 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가 그 자비를 따라 사는 삶으로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또한 이 자비의 길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자비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제일 큰 문제잖아요. 이제 알았어, 오케이, 성령님이 이제 알았어. 그럼 이제 내가 이거 어떻게 이 자비도 알았고 이거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곰곰하게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이것을 살아내려면은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뭐냐면은 긍휼을 이해하면 돼요. 제가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긍휼은 공감이라고 얘기했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 의미에서도 보면 남의 감정과 의견과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 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우리를 공감을 안 해주셨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거 지켜, 저거 지켜, 저거 지켜, 저거 지켜, 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공감하셨어요. 이거 지켜, 근데 알아, 너 못할 거. 너 이거 지켜, 너 알아, 못할 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가망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아멘. 뭘까요? 자비는요, 정죄보다 이해하는 삶이에요. 이해로 반응하는 삶이 바로 이 자비로운 사람의 그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남의 실수나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비판보다는 격려에 말이 먼저 나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내가 내 마음에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비방하고 싶을 때 딱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말은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권변을 할 때는 2, 3주, 한 달 정도는 기도하고 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그 관계 안에서 자비를 꼭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자비는요, 결국 딱 하나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용납하였을 때, 용납하라고 해서 죄를 지는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거 있으면 얘기해 줘야죠. 너 거기 가면 죽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죄하지 말라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정죄하지 말랬으니까 나 안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정죄하지 말라. 왜? 내 스타일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꼬라지에 마음에 안 드니까 욕하지 말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오라고 얘기해야죠.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용납하라고 해서 이것을 용납하라는 거야. 그리고 또 인내한다라는 거.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이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조금 느린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느리면은 참 우리가 한국인의 DNA가 빨리빨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하니까 넌 못해? 손가락질하는 거 이거 누가 한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한 거잖아요.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야, 니네 왜 금식 안 해? 니네 왜 금식 안 하냐고. 우린 금식하는데. 이유는요, 걔네들이 금식을 안 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내가 너희 어떡하냐, 너희 금식해서 빨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쫄쫄이 굶고 있는데 왜 니는 안 해? 왜 니는 안 해요? 억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야, 난 봉사하는데 왜 너는 왜 안 해? 난 이거 하는데 너는 왜 이거 안 해?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처음으로 말씀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사람은. 이게 뭐냐면 나의 의로 하기 때문에 나는 하는데 왜 니는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야, 우리는 하는데 왜 니는 안 해? 우리는 율법 지키는데 왜 니는 손도 안 닦고 먹고, 니는 왜 이거 하고 왜 이거 하고 왜 이거 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을 진짜 기뻐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돼 평안한 자들은요, 남들이 하던 말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나하고 하나님과의 평안이 더 중요하거든요. 다른 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남녀가 처음 사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닭살 돋으세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 근데 그냥 웃으면서 그거 보면서 뭔 개소리지? 이거 뭔 소리야?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결혼했어. 그럼 뭐라 그래? 내가 미쳤지. 내 콩깍지가 씌어갖고 내가 미쳤지. 뭐.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랑에 빠지잖아요. 어찌됐든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게 맞아요. 우리가 음식이랑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잖아요. 제일 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침을 먹고 있는데 점심에 뭐 먹지? 하고 있는 사람은 돼지래요. 그런데 문득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만, 뭐야, 나 돼지였나? 그 있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 이런 얘기 하는 친구 계잖아요. 먹고 있는데도 먹고 싶어. 그 사람은 음식이랑 사랑에 빠진 거. 그러면 안 돼요. 자, 어찌됐든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넘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도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곳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하든 안 하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 그래서 그런지 저도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 지금도 너무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막 그래요. 어떻게 저도 오늘 집에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까 여기서 내가 미쳤지, 눈에 콩깍지가 씌었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좋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 가정에도 평안이 있으니까. 자, 어찌됐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분명하게 공동체 안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조금 느린 거라고요. 그분이 조금 느린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성격상은 우리는 옛날에 했죠. 동대문을 열어라. 근데 우리 12시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내 백성이 12시가 넘는 게 아니라 24시간 지나고, 심지어는 내가 문을 닫아야 되는 시간에도 걔가 아직 안 오잖아요. 문 안 닫으세요. 내 거잖아. 말씀에도 있잖아요. 난 내 거 안 뺏긴다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내 걸 못 뺏어. 난 뺏기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어디에다 놔두고 가요? 산에다 두고 가죠. 산이 뭐예요? 거룩하신 산. 보통 산은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뜻해요.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한 마리 찾아올게요 하고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걔도 데리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조금 늦은 것 뿐이에요. 우리는 늦으면 12시면 문 땡 닫지만 예수님은 절대 안 닫으세요. 빨리 와.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뭔지 아세요? 내가 들어와도요,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끌고 오는 거예요. 같이 가자.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비라고요. 난 들어왔으니까 난 괜찮아. 아유, 어떡하냐. 아유, 힘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잠깐 기다려요. 왜냐면 나는 예수님 안에 속했으니까 난 됐어. 일단 오케이. 저 그럼 잠깐만 나가고 올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 여기 나가면 끝이야.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래, 알았어. 빨리 갔다 와. 근데 이렇게 혼자 나가려고 할 때요, 옆에서 그럼 저도 갔다 올게요. 2명에서 못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상태 형제 같은 사람이 있어 봐요. 최소한 5명 뛰어가야 돼요. 그죠? 저희 상태 형제가 그게 아니, 등치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 형제 걱정하지 마요. 제가 130kg 나갔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대성 형제도 크고. 근데 우리가 우리가 그 큰 사람들 데리고 나가면 몇 명 나가야 돼요? 최소한 서너 명이 뭐예요? 남성 교회는 다 뛰어나가야 돼요. 여성 교회도 때로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힘세신 분들 계시잖아. 그죠? 그런 분들 다 뛰어나가야 돼요.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자비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죽하면 우리는 근데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너무 느리니까 반대로 그것도 못 줬죠. 그러니까 저 이거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것도 못 따라오는 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러다가 며칠 전에 저희 신방 다니다가 그냥 이제 우리 신방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운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초보 운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냥 갑자기 거기서 이게 뭐였어요? 팡 뜨는 거야. 초보 운전 중에서 스티커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더라? 뭐라고 써? 지가 답답하죠? 지는 환장해요. 그게 머리 빵 때리는 거예요. 아니 못 따라오시는 분은 환장하겠지. 우리들이 옆에 있으면 좀 답답하겠죠. 그런데 그분은요, 나는 환장해요. 나는 못 따라가서 환장하고, 나는 좌회전 못해서 환장하고, 나는 우회전 못해서 환장하고. 제가 오직했으면 우리 박음희 강사님이 초보 운전이세요. 강도사님, 우리 권사님 모시고 태우시고 부산을 한번 갔다 오세요. 환장하겠죠. 못 나가는데 톨게이트를 나갈 수는 없는데. 근데 이 마음이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요, 이 마음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같이 가자. 괜찮아 같이 가자고. 우리가 그걸 공감을 해줘야죠. 사실은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모습이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처음 말씀드렸죠. 신학대 4년 졸업하고 오신 분들 없어요. 우리 다 하나님 만났을 때요, 하나님 하나도 몰랐었어요. 성경에서 뭐가 뭔지도 몰랐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에서야 내가 이 위치가 됐다고 좀 못 쫓아오는 사람한테 그것도 못 쫓아와? 아우,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자. 깜빡이 못 넣잖아. 깜빡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운전하다가 이게 그냥 이 말씀이 갑자기 그러셨겠구나. 자비는 뭐라고 했죠? 연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을 느꼈다면요, 이제 실제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처럼 이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고요. 때로는 못 간다고 하면은 붙잡고 끌어주는 거예요. 안 되면요, 엎혀 가자. 일단 가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의로 하지 마세요. 나의 의로 하는 순간 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기도로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 있잖아요. 그렇게 저도 그 자비 베풀게 해주세요. 기도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비로 살리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자비를 받은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그 자비를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끝났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며 살고 있을까예요.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의 질문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자기한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은 살아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살아내는 것은요,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를 찾으세요. 실질적으로 고민하면서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자비를 그 사람에게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까? 우리가 자비를 한다, 사랑을 한다 이런 거를 너무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랑하면요, 전화 한 통 하세요. 사랑하면요,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집사님 뭐예요?
권사님 뭐예요? 사랑하시면은 저희 메가커피 가갖고 그냥 메가커피가 그 1,000 얼마인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냥 같이 한 잔 갖고 나눠 드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은요 그거부터 시작이라니까요. 뭐 갑자기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같이 시간을 가져라, 같이 이야기를 해라,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갖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셨으니까 제가 사랑할게요 하면 그 사람도 안 받아요. 왜 이러세요 이분이?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을까요? 막 물어보지 않겠어요? 사랑은요 첫 발부터가 뭐냐면 전화 한 통화예요. 문자 한 통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질문이 정리가 되실 때 그때 있잖아요.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가 흘러 넘칠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주사랑교회 전 성도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자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연약한 자를 볼 때 정죄하기보다 긍휼히 여기며 그 마음을 실천하는 자비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삶터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자비로 품어주시는 주님, 그 은혜 이제 우리가 베풀겠사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